민수기 11장 우리 31절에서 34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3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끝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요 끝부분만 읽었습니다만은 민수기 11장 전체를 통해서 이 원망과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온 지 이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고요, 또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약 2년 동안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만나는 마치 그 신혼집과 같은 그 성막이 완성이 되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신혼 여행지인 그 광야를 그 12지파의 진영을 갖추게 한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 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시킵니다. 근데 그렇게 출발하고 이제 사흘길쯤 갔는데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신혼 여행지인 이 광야가 너무 힘들다면서 이제 악한 말로 이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1장 이후부터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망과 불평과 이 반역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두 가지 사건을 특별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한번 보실까요? 1절에서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여기서 보시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출발한 지 한 사흘쯤 된 때에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 때문에 원망했는지는 오늘 본문이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그 사건이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이 원망한 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셔가지고 이 불로 이 그들의 진영 끝을 이 불사르셨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 12지파가 모여있는 그 진영 중심에 불을 내려셔가지고 불태웠다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진영의 변두리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2절에 보시니까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고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어떻게 됐나요?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3절에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베라라고 불렀어요. 이 다베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 불태웠다라고 하는 이 뜻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출발한 지 사흘째쯤 될 때부터 이제 악한 말로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의 이제 부모님이 6.25 전쟁 때문에 남한으로 내려오다가 폭탄이 터졌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시고 어머니는 간신히 살아나셨습니다만은 심장병을 그때 얻으셨어요. 그래서 늘 이 강 목사님께 했던 말이 뭐냐면 문호야 나는 50살밖에는 못 살 것 같다. 50살밖에는 못 살 것 같다 그랬어요. 그때 이 강문호 목사님은 그냥 별스럽지 않게 그 말을 들었는데 어머니가 49살 되시는 그때에 그 50세가 되는 9시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이게 신앙의 원칙이구나.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특별히 악한 말, 부정적인 말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 듣습니다. 특별히 악한 말은 들으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추석 때 여러분 친지분들, 형제분들 만났을 때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들으면 은혜가 되는 말, 들으면 격려가 되는 그런 믿음의 말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이제 보니까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탐욕 때문에 또 심판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나눠 읽죠. 제가 4절 읽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같이 있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여기 4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건 히브리 원문에 보시면요, 신원을 알 수 없는 불량자, 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불량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온 이방인이었는지 아니면 유대인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불량한 사람들이 지금 탐욕을 품은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만나에 대해서 이제 이 불량한 사람들이 원망을 하니까 그게 이제 전염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만나에 대해서 이제 노골적으로 거절하고 노예 생활했던 그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야,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먹지 않았느냐 하면서 울면서 고기 달라고 이제 소리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시면요, 그렇게 고기 달라고 엉엉 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크게 진노하셨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였나요? 우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만나를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살 수 있는 존재들이고 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만나의 신앙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싫다고 울면서 고기 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고기 먹고 싶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2년 동안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좀 질리긴 했을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좀 광야를 지나는데 2년 동안 이 만나만 먹었더니 너무 질립니다. 좀 다른 음식, 특별히 고기를 좀 줘가지고 저희들 기력을 좀 보충해 주십시오. 그랬으면요,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이 바베큐 파티 열어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만나를 거부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나는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다, 나는 그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반역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신의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길이 못마땅하다고, 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고, 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겠다고 지금 하나님께 불신앙으로 엉엉 울면서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 종교에는 대종교라고 부르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대종교란 뭐죠?
큰 종교란 뜻이죠. 물론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대종교에는 유교, 불교, 힌두교, 또 이슬람, 기독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종교와 무속신앙과의 차이가 뭘까요? 무속신앙이란 물을 떠놓고 향과 초를 켜놓고 천지신명이요 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나무 아래에서 절하고 그리고 돌 아래에서 절하고 동물을 만들고 숭배하는 종교, 이걸 우리는 무속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이 무속종교와 대종교를 결정적으로 가르는 그 차이는 뭘까요? 첫 번째, 대종교에는요 경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종교에는 신이 주신 계시라고 믿는 경전이 있어가지고 그 경전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 대종교에는요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게 있지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지 않고 경전에서 원하는 대로 신이 이 경전을 통해 우리에게 행하기를 바라는 대로 그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내가 내 원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자기 부인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마는 그분들이 믿는 기독교는요 기독교가 아니라 무속신앙과 방불한, 정말 저렇게 물 떠놓고 절하는 저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일에 이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생활을 가르치게 된다면 철저하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 내 죄를 대속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좋아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그 남은 고난은 내가 지기 싫어하는 사람, 신앙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은 피하고자 하는 저 무속신앙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 부인의 반대말은 뭘까요? 자기 부인의 반대말. 자기 부인의 반대말은 남의 부인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빵 안 터지시면 어떻게 하시나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빵 터져주셔서 감사해요. 남의 부인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반대말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해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해줘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좀 편한 길로 인도해야 돼, 내 기분에 안 맞는 하나님은 나한테 필요 없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해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걸 내게 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말만 해야 돼, 내가 싫어하는 말을 하면 난 듣기 싫어, 나는 그런 하나님 원치 않아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끊임없는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님을, 그들을 지으시고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우상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 탐욕과 원망은요 굉장히 심각한 심각한 죄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이 33절에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메추라기를 주시긴 하십니다마는 이 탐욕을 품은 자들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큰 재앙으로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이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 우상숭배를 하는 자는 그 우상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시편 115편 우리 4절에서 8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만일에 내 원함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이 없이 이건 실용적이 않기 때문에 이건 내 사업에 도움이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야, 나 이거 안 듣겠어, 이건 지금 이 시대에는 순종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내용이니까 또 이 시대에 너무너무 동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야 라는 식으로 마치 하나님을 내가 정말 통제하고 또 조종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우상처럼 섬기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치 듣지 못하는 그 우상처럼 나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마치 내가 영적인 기머거리처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이 있어도 기도할 줄 모르고, 눈이 있어도 하나님 볼 줄 모르고, 그리고 또 발이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리고 또 귀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무상과 같은 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이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은요, 결국 그가 숭배하고 있는 그 우상처럼 결국에는 세상에 눈이 멀고 말씀에 눈이 먼 무력한 존재가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이고 내 새끼들이 지금 이 탐욕스러운 자들 때문에 죄가 전염돼가지고 이러다가는 전부 다 우상숭배자 되고 망하고 말겠다라는 그 안타까운 심정에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악의 꼬리를 끊어내셔 보려고 큰 재앙으로 지금 이 탐욕스러운 자들, 원망하는 자들을 지금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아주 존경하는 장로님 부부가 계셨어요. 그렇게 좋은 장로님이 정말 이 목회자인 자신 옆에 그렇게 신앙 선배로 계셔주는 것에 대해서 이찬수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는 장로님 부부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이찬수 목사님한테 간증을 하셨어요. 사실 장로님하고 자기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혼 때부터 너무나 힘들었대요. 장로님이 아주 보수적이고 굉장히 고지식한 분이시랍니다. 한번 화가 나면 말을 안 하신대요. 장로님은 이제 화가 나면 실수할까봐 말을 안 하시고, 또 권사님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남편한테 괜히 말 걸었다가 더 화를 복돋을까봐 또 말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남편이 말할 때까지 그냥 꾹 참고 기다리는데 이게 권사님께는요 너무나도 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출근하다가 남편이 또 화를 내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 생각할 때에 야 이건 한 일주일 가겠다, 이 정도 화를 내면 요건 일주일짜리다, 그렇게 아예 체념을 하고 이제 퇴근하고 돌아와도 이제 말할 걸 기대도 안 했는데 퇴근한 남편이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이게 일주일 갈 줄 알았는데 하루도 가지 않았는데 왜 이러나 하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인가 했는데 이 장로님은요 총각 때부터 점심 먹고 꼭 성경 큐티 시간을 가지셨대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점심을 먹고 큐티 시간을 가졌는데 그날 읽을 본문이 이제 에베소서 4장이었는데 갑자기 4장 26절 그 글자가 그냥 확 눈에 들어온 겁니다. 글자가 그렇게 커 보일 수가 없더랍니다. 4장 26절이 뭐예요?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고 하루가 지나기까지 분을 품지 마라.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마라. 그래서 자기가 그 말씀에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정말로 그걸 수십 번 읽었는데도 한 번도 그런 찔림을 받지 못했는데 그날따라 그 글자가 확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아내한테 분을 품는 게 잘못이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게 죄가 되는구나.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아내한테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 사람은요 완고하고 고지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즉시로 순종하는 게 저 사람 매력이라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감정보다 먼저인 겁니다. 그리고 내 의지보다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먼저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순종할 줄 아는 것, 내 모든 뜻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복종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인 겁니다. 이런 자기 부인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울면서 고기 달라고 원망을 하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합니다. 11절과 15절 보실까요? 11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좀 나눠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엉엉 울면서 고기 달라고 하는 이 백성들, 그 울음소리를 듣자 모세도요, 그 온 천하에서 가장 이 정말 온순하다고 하는 이 모세도, 믿음 좋다는 이 모세도 믿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혼자 이 백성 왜 짐지으십니까? 내가 도대체 이들을 낳기를 했습니까? 내가 왜 이 백성을 지고 가야 됩니까? 내가 뭐 돈이 어디 있어가지고 이 백성을, 이 고기를 사 먹이겠습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을 수 있으리까? 하나님, 내가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는 도무지 이 백성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진짜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제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제발 날 좀 죽여달라는 겁니다. 이 15절 말씀을 공동 번역은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밉지 않으시면 더 이상 내가 이 꼴 보지 않도록 제발 날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아주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의 진심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싫지 않으시면 그럼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왜요? 나 이 꼴 보고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믿음 좋은 모세가 그랬을까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도저히 내가 이 사람하고는 못 살겠다, 정말 꼴 보기 싫다, 하루가 힘겹다, 그리고 그런 표정으로 서로 마주 대하고 살고 있으면 그 부부는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모세가 딱 그런 심정인 겁니다. 자,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행해 주세요. 먼저 70인의 장로를 세워가지고 모세의 그 막중한 짐을 덜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약해져서 절망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전능한 손, 이 손이라는 것은 능력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16절에서 23절 또 보시죠. 16절에서 23절 같이 나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에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31절 이후에 보시면요, 유럽에서 그 아프리카로 건너가는 그 메추라기 철새 떼가 있는데 이게 메추라기 떼예요. 하나님이 그냥 바람을 훅 하고 이렇게 부셔가지고 그 거대한 철새 떼를 이스라엘 진영 밖에다가 떨어지게 하십니다. 31절에서 32절 한번 보실까요? 11장 31절에서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곳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10호멜은요 2200리터 돼요.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진영 이쪽 저쪽 그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이면요 그 200만 명이니까 하룻길을 걷는데 그렇게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것이고 한 20km에서 24km 정도 갔다고 치면 그 거리에 지금 메추라기가 몇 규빗? 2규빗이 쌓였다고 하는데 2규빗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2배가 되는 거리니까 한 90cm, 거의 이제 1m 두께로 이제 메추라기가 쌓였다는 겁니다. 그 양이 얼마나 되는고 하면 하나님이 고기 이제 달라고 원망하는 이 백성을 위해 한 달 동안 그 200만 명이 질리도록 먹일 수 있는 양을 주신다고 했고, 또 적게 모은 자가 적어도 2200리터를 모았다고 했으니까 어떤 학자의 이 그 계산에 따르면요 이게 아마 메추라기가 1억 마리 정도는 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혹은 또 이 큰 그 공설 운동장 같은 내 운동장에 2m 간격으로 1m 정도 메추라기가 쫙 깔렸을 것이다, 뭐 그렇게 또 추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메추라기가 진영 밖에 떨어졌다고 했는데, 진영 밖이라는 말은요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진노하셨고 심히 큰 재앙으로 탐욕을 부린 그 백성을 죽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34절과 3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기에서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말은 탐욕의 무덤입니다. 탐욕을 부린 자들이 이제 죽은 무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원하는 것을 주셨습니다마는 동시에 그 원망과 탐욕에 대한 심판으로 재앙도 내려주신 겁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이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청년들의 고민을 듣게 됩니다. 어떤 형제는요 그 마음에 정말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 차가지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제 인생의 목표는 아버지께 복수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청년도 있고요, 어떤 자매는요 그 자매가 목사님 저 아버지와 싸웠어요, 저도 모르게 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는데 아버지가 저 앞에서 우셨어요, 목사님 저도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저 자신이 너무 싫어요 라고 괴로워하는 자매도 있고요, 어떤 형제는요 새벽에 연락이 와요. 아마 밤을 새고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아버지께서 또 이혼하실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혹은 또 어떤 자매는요 그 12시 넘어서 연락 왔는데 목사님 제 남자친구가 너무너무 힘든데 오늘 밤에 이상한 문자를 저한테 보냈어요. 자살할 것 같아요. 지금 좀 같이 저랑 가주실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이제 하는 이야기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그 이른 새벽에 혹은 또 그 늦은 자정에 목회자에게 전화를 했을까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또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정을 바쳤던 그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사람을 만나는 게 귀찮아져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끝날 것 같지가 않고 이대로 정말 내 인생이 추락할 것만 같습니다. 그야말로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도 그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마음의 지옥인 모세를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70인의 장로를 세워 그의 인생의 막중한 짐을 덜어주시고 그 전능한 손, 전능한 능력으로 그 메추라기 떼를 1억 마리 이상 되는 메추라기를 바람 불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2001년도에 이 캐나다 토론토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루카스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려다가 이제 결혼 직전에 파혼이 되고 실직하게 된 이 주인공 청년 현우가 자신의 그 처지를 비관하면서 죽음을 생각했어요. 그런 현우에게 한 친구가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휴양지를 추천해 줍니다. 그 휴양지에 가서 좀 쉬라고. 그런데 그 휴양지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것은 사실 휴양지가 아니라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작은 장애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때 이 현우가 자기가 친구한테 속았다는 것을 알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만은 너무 늦어가지고 이제 돌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조금 머물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정신 연령이 7살 수준의 그 발달 장애인 부부였던 앤디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부부는 2명의 아이를 이미 유산했고 3번째 아이를 임신하게 됐는데, 이 아이마저 심각한 장애로 이제 태어나서 15분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의사 이야기를 듣습니다. 의사가 그래서 낙태 수술을 하자고 했는데 그냥 낳겠다고 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의사가 딱 잘라 말하는데도 이 앤디 부부는요, 생명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아이를 낳겠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이 아이의 이름을 루카스라고 짓고 매일 이 아이에게 찬양도 불러주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 앤디 부부를 보면서 현우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자기 자신도 돌보지 못하면서 누구를 키울 수 있어요? 키울 능력이 없는데 장애인 부모가 왜 또 장애인 아이를 낳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왜 그런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까? 현우가 이 앤디 부부에게 이런 잔인한 말들을 막 퍼부었습니다. 이 현우가 그 앤디 부부에게 이제 또 알파벳을 가르쳐 주면서 가르쳐 줬는데, 이 부부가요 7살 지능밖에 안 되니까 이 알파벳을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이 이름도 쓸 줄 모르면서 무슨 아이를 낳겠냐고 하면서 면박을 줍니다. 그런 현우의 말을 들은 이 앤디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현우, 사랑해봤어? 사랑하는데 어떻게 아프다고 버려? 사랑하는데 아프다고 버릴 수 있어? 그래서 그 루카스를 낳아요. 루카스가 태어나자 7살 지능을 가진 그 아빠인 앤디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 졸은 적 없잖아요. 하나님, 조금만 더 시간을 줄 수 없나요? 그리고 앤디는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출생신고서에다가 그 아들 이름 LUCAS, 이 루카스의 이름을 직접 기록을 합니다. 부모의 그 피부가 닿으면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그 말을 듣고 최대한 밀착해가지고 이 아이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 어린 핏덩이를 이제 배에 올려놓고 보물처럼 껴안고 있는데 15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아이가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3시간이 지나자 의사가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 해줄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와서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하루가 지났는데 이 루카스가 여전히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생일 파티를 합니다. 그 다음날이 되었는데도 이 루카스가 아직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유아 세례를 줬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부부가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하루 또 하루 또 하루 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요, 이 15분밖에 살 수 없다고 했던 그 루카스가 무려 17일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 그 장례식장에서 그 루카스를 보면서 이 장애인 아빠인 앤디가 이렇게 말해요. 루카스, 고마워. 나 같은 사람을 아빠가 되게 해줬어. 내가 너의 아빠가 된 것으로 충분해. 단 며칠밖에 살 수 없는 그 심각한 장애를 지닌 그 루카스를 애틋하게 사랑하고 보살피는 그 앤디의 모습 속에서 이 현우가요, 그때 비로소 아직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냉소적이었던 현우가 다시 그 지옥 같은 마음으로부터 서서히 이제 회복이 되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찾아가요. 근데 사실 그 현우의 아버지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정말 이제 아버지도 장애인이고 자신의 인생도 이제 끝난 것 같아서 비관하고 죽음까지 생각했던 그 마음이 정말 지옥 같았던 그 현우를 하나님께서는요, 그 작은 장애인 공동체에서 그 7살 지능을 가진 한 아빠의 모습을 통해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들의 죽음을 외면해야 되는 아버지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그가 사랑하는 자기 백성 때문에 자기가 영원토록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이 대체 이 우주 안에 하나님 말고 누가 있으십니까?
근데 그 고통을 겪으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처럼 우리 마음이 지옥일 때에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오셔서 우리의 두 손 꼭 잡아주시고 우리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네가 나의 루카스야, 난 너 결코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널 버리지 않아,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한단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생각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라도, 우리의 마음이 지옥 같을 때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지옥일 때 사람들 찾아가지 마시고, 또 기적 주어진다고 이런저런 은사 집회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침묵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통해 하나님께서 공고한 우리의 영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 지옥에서 건져 올려 주셔서 날마다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삶을 통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